사구역 특성이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주일에 특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교회는 적은 인원의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매우 지쳐있고 잘못하면 탈진의 위험성이 있어서 아직까지 찬양대를 조직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탈진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찬양대를 조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니까 그리 아시고, 당장 지금 드는 생각은 최소 우리 교우들이 150명은 돼야 찬양대를 조직해서 골고루 이렇게 탈진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시고 그때까지는 이렇게 부서별로 구역별로 특성을 신청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막 부탁드립니다. 기독교를 영어로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기독교는 영어로 Christianity라고 쓰는데 앞에 글자입니다. Christianity.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맨 앞에 있는 Christ라는 단어, 즉 그리스도가 중심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Christian, 그런 사람들이 모여 신앙, 믿고 우러르며 따르는 종교를 Christianity,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결국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Christ,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더불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는 지역교회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값싼 은혜에 취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라는 문장을 믿는 지식적 동의의 신앙이 만연합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에서 자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이 사라진 채 그저 아무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장차 죽어서 좋은 곳에 가게 되니까 난 예수를 믿겠다라는 사후 보험 신앙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값싼 은혜에 취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이미 구원은 확보했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사는 원죄, 자아 중심성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값싼 은혜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값 비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값이 얼마나 비쌀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사장도 삼성그룹의 회장도, 아니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세계 최대의 부호도 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 있는 75억 명의 인구와 재산과 생명을 다 모아도 살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부도난 회사의 수표처럼 죄인의 재산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지불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값싼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비싸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신 사건, 가장 비싼 사건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사실상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선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즉 은혜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즉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 자세를 갖고 있을까요? 첫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막을 눈에 볼 수 있도록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드디어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은 3개월 동안 행군을 거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계시받게 되는데, 하나가 십계명이요, 또 하나는 성막의 설계도였습니다. 십계명 이하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연한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은 왜 필요했을까요? 사람이 그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틈만 나면 불평불만의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반역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보인 출애굽 세대 행태와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늘 격려하고 지도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극진한 보살핌을 다른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하는 그런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반역하며 오히려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이 정도이니 만약 하나님의 영이 돌보시지 않았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세계사에서 수없이 명멸한 여타 민족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 진작에 망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 하나님의 임재란 곧 사랑입니다. 마치 자식을 지도하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 사랑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이 성막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그 성막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세로로 50, 가로로 직전하면요, 세로로 50, 가로로 25, 그리고 높이는 2.5m. 바깥뜰이 있고 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의 막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다음 화면요.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 위치해서 동서남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요. 그 안에 구체적으로 보면 저 왼쪽 하단에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를 들어가면 성소에 떡상, 분향단, 또 뭐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휘장을 건너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성막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 익숙한 장면 한번 보십시다. 여기를 성막 공부 다 끝나면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성막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세계 성막 보금센터가 평택에 있습니다. 이 성막의 공부가 끝나면 실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은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으로 회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불렸는데 대표적인 이름이 성소, 증거막, 법막, 시은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처소, 세상에 속한 성소입니다. 성소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란 뜻이요, 증거막이란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란 뜻이며, 법막이란 그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고 해서 시은소라고 불렸습니다. 이런 이 성막은 당연히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또는 하나님의 처소, 세상에 속한 성소 등으로 불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쾌쾌 묵은 구약의 성막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막에 대해 무지합니다. 심지어 성막이 뭐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들의 현혹돼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성막을 우리는 왜 공부해야 할까요? 성막 연구가들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10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다. 성경에서 50장이 성막 이야기이다. 죄인의 구원 장소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 신앙생활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다. 예수님의 가장 좋은 모형이다. 복받는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 영혼의 종합 진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아멘. 이 중 우리는 4가지 중요한 사실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막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사람이 아닙니다. 고장난 사람입니다. 고장난 자동차는 정비공을 만나야 고칠 수 있듯이 고장난 사람은 반드시 그를 만드신 창조주를 만나야 합니다. 인간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막힘없는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행복만이 깃들어 있었고,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으며 저주와 관계가 없었고, 질병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삶,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즉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본래 기능이 고장나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고장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찾아와 다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제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돌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모세 시대 이후부터는 성막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성막이란 단어의 원어는 미슈칸인데 그 뜻은 거처한다는 말입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이기에 우리가 제대로 성막을 연구하면 하나님을 정확히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의 50장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성경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베푸신 말씀이 성경,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이는 아니 그냥 당시 사람들의 기록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느냐,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잡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실 때조차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인 성경에 일어난 사건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직접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셨다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성경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에 성막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도 50장이나 기록되어 있다면 성막이 과연 중요한 기록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별로 할 말도 없지만 두꺼운 성경의 장수를 채워야 하니까 주저리 50장이나 불필요하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천지창조가 거대한 사건이지만 겨우 11장만 할애하고 있고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겨우 14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천지창조보다 거의 5배, 아브라함의 이야기보다 거의 4배 가까운 많은 분량입니다. 출애굽기에서 13장, 레위기에서 18장, 민수기에서 13장, 신명기에서 2장, 히브리에서 4장입니다. 단일 주제로 성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둔 것이 성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막을 연구해야만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셋째,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주시는 구원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을 뵈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사람은 추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를 비유를 통해 들자면 구더기들과 왕입니다. 왕이 어떤 길거리를 지나간다는 소문이 돌자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왕의 행차가 보고 싶어서 길거리에 나옵니다. 이 소란에 궁금한 것은 벌레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썩은 시체를 갉아먹던 구더기들도 반색을 하며 이번 기회야말로 귀로만 듣던 왕을 직접 볼 기회라며 떼를 지어 길거리로 모여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피할 것입니다. 문제는 왕의 행차를 미리 준비하는 군사들입니다. 더럽다면 피할까요? 아닙니다. 왕께서 지나가는 길에
이런 역겨운 벌레들이 있다는 사실에 화들짝 놀라며 군홧발로 삽으로 다 짓밟고 때려 죽여 저 멀리 내 던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만약 추악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면 사방에 천군 천사들이 와서 그 죄인을 짓밟고 치워버릴 것입니다. 물론 자아사랑에 빠져 사람이 왕이 되어버린 이 시대, 내가 왕인 이 시대에는 지금의 비유가 거북하고 그래서 분명히 거부할 것입니다. 나처럼 소중한 존재가 벌레만 또 못하다고? 내가 그 정도로 추악하고 악한 죄인이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난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면서 거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더기와 왕 비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추악한 죄인인 우리의 관계를 너무도 잘 설명해주는 적절한 비유입니다. 때문에 이 사실을 정확히 깨달았던 한 신앙인은 그런 우리의 신앙의 상태, 즉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와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희생과 사랑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143장이 그 고백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만 또 못한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하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이 상태면 여러분 지금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미 죽었고 앞으로도 장차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백할 때 하나님, 벌레만 또 못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젠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의 영광, 내 자신의 만족, 유익, 내가 왕이 되는 죄악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찬양을,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이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
5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예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은혜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은 벌레입니다. 벌레만 또 못합니다. 벌레는 본능을 따라서 살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거역하며 내 마음대로 사는 여러분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벌레입니다. 그런데 그런 벌레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값을 치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 몸밖에 드릴 거 없습니다. 내 몸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건 뭡니까? 딴짓하는 건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건 뭡니까? 졸고 있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예배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 몸을 드리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못하는 자식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능멸해도 이런 능멸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그것도 버젓이 일어나는데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이런 죄악을 배은망덕을 이스라엘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데도 왜 어떤 깨달음도 어떤 책임감도 전혀 없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위에 있습니까? 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러분이 왕이 됩니까? 죽으려고 작정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하사 조금도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 없으시고 거룩하고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을 뵈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 벌레 같은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약 만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반드시 죽을 뿐 아니라 이후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형제 트레이안이 유대 유명한 학자였던 여호수아라는 랍비를 만났습니다. 랍비여,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소. 폐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폐하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죄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랍비여, 그런 말장난으로 나를 설득시킬 수 없어. 나는 꼭 하나님을 보아야겠소. 이때 정오에 눈부신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폐하, 그러면 저 태양을 보십시오. 황제는 태양을 바라봅니다.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폐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태양의 광채도 바라볼 수 없거든. 하물며 어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밖에서 죄를 지은 아버지는 집안에 있는 어린 아들의 어린 딸의 맑은 눈동자를 부끄러움 없이 바라볼 수 없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죄를 지은 사람은 순진한 어린아이의 맑고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바라보기에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피조물인 태양의 광채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죄인이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는 죽지 않고 오히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연 성막을 모르고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논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넷째, 성막은 신앙생활의 전 과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구조는 성막들과 성소, 지성소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7가지로 세분됩니다. 먼저 맨 아래 성막의 문을 통과하면 그 다음엔 번제단, 그 다음엔 물두멍, 그 다음엔 떡상, 그 다음엔 등대, 그 다음엔 분향단, 마지막에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만납니다. 유일한 문이 되시는, 저 그대로 놔두세요. 유일한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나 대신 태워지는 제물을 보면서 십자가의 대속, 구속을 체험하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성화의 과정과 성소에 들어가 떡상에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등대에서 내 등에 기름을 채우는 성령님의 충만을 경험하고, 분향단에서 성령님의 임재와 조명 아래서 기도를 드리며, 지성소에 나아가 속죄소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사실상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즉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당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6, 4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길도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한 성경은 사도행전이나 로마서가 아닌 구약 성경이며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모세오경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오경의 천지창조를 못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그 사람 가짜입니다. 가짜 확실합니다. 모세오경의 홍해 사건을 못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는 믿어요. 가짜입니다. 따라서 모세오경이 예수님 이해의 첫 단추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오경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성막을 모르고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성막을 확대해 놓은 것이 신약의 예수님이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를 축소시켜 놓은 것이 구약의 성막이다. 아멘. 즉 성막 전체는 예수님의 사건이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이 실제라는 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몸이 찢어지실 때 성막의 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우연입니까? 지진 때문에 찢어졌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지진으로도 찢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두께를 가진 것이 휘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찢었습니까?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소에 있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거대한 천막, 가림막이 단순한 천막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찢기실 예수님의 육체라는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막을 모르고서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연구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성막을 연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중심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요, 신약의 중심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결국 성경의 중심은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30년 전 미국 흑인들에게 사랑의 담요 보내기 운동을 했던 헨리홍 선교사님의 설교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기 어린 딸에게 성경을 매일 읽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딸이 아빠 너무 두꺼우니 요약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성경을 약 한 달간 줄이고 요약해 보더니 결국 2글자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 글자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 46, 4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요한복음, 자 혹시 잘못 제가 줬나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39절, 5장 39절, 46, 47절 그 전에 있는 성구예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며 살고 싶다면 이제 우리는 반드시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 아니 오직 이곳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겠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가 내 주인이요, 내 왕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지금도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의 사역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일을 하시면 당신이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신 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뭘까요? 기도와 전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영을 충전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며 예수를 전하는 전도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돌이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으며, 그래야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그 각오와 결단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시고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 주옵소서.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영회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 주소. 땅과 하늘은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민의 주의 나를 보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근궁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은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근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나를 보게.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흥궁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강국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그날은 그날은 주의 영이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합시다. 다시 한번 간절히 외칩시다. 그날이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수치, 근심, 걱정, 염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구원시키는 겁니다.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버지, 내 딸, 내 아들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친구, 친척, 이웃들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 온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 꼭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여 3번 외치며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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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를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주겠다고 약속의 장소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밟아주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예수니 예수를 알고 따르고 믿게 하시며 그 예수를 나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살리신 예수의 은혜를 죽어가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내 자식, 내 부모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친척, 내 이웃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 성부하기 성인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인, 정연이, 우리 지명이, 소명이, 그리고 유나, 하나, 시온이, 하나님 이 우리 이름이 성부하기 이르기 세우증하는 이르기까지 다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사는지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기다리는 영원한 존재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오. 우리 아버지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입을 예수를 내가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심으로 하나님 이 땅에 예수의 영광이 가득하며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착하고 충성되자로 인정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시옵소서. 그 출발점으로 창세 복결가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예수를 믿는 자로 꽉 채우시고 그들의 힘이 더 이상 아버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폭발력이 일어나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복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복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 되신 말며 우리가 살아가며 그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지 않으면 이 일어나지 않으니 아버지 이곳에 예수 없는 자는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 이곳에 있어서 예배하며 이곳이 아버지 가장 강력한 핵폭탄보다 훨씬 강력한 사랑의 원자 폭탄하며 능력의 폭탄이 되어서 예수 퍼지는 곳마다 예수가 던져지고 예수가 전달되며 예수가 전파되며 그 예수를 받은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부터 출발하며 나의 가정에서부터 나로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성막의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살 길을 마련해 주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영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곧 성막의 길을 알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성막을 통해 반드시 꼭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